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참 여유 없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바쁘게 사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늘 이 참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에 참 외국 사람들은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은 뭐 거의 한 1-20 분이면 그냥 훅 다 밥을 먹고 다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뭐 1 시간, 2 시간도 그냥 여유 있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식사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요. 참 한국 사람들은 이 식사 시간도 정말 후다닥 이렇게 빨리 해치우더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자판기도요. 자판기를 누르고 이제 그 컵이 내려오고 이제 음료가 내려오면 불이 다 꺼져야지 이제 컵을 꺼내야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 컵에 물이 이게 빨간 불이 꺼지기도 전에 먼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컵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그 급한 모습을 볼 수 있더란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원하는 층을 딱 누르고 그냥 가만히 좀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닫힌 버튼을 다다다닥 누르면서 쪼끔이라도 이렇게 좀 또 빨리 이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성급한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더란 것입니다. 근데 누구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와 같은 습관을 어쩌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우리가 빨리빨리란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도 참 여러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뭐 공사 현장에서 이 빨리빨리 때문에 이 부실로 공사함을 통하여서 또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또 조직이나 단체의 또 지도자가 세워지면 금방 뭔가 달라지고 금방 뭔가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잘했니 못했니 얼마나 또 그 사이에 두고 얼마나 이런저런 또 많은 말들이 있는가 한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참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아, 이 사람들 참 이상하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만법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꼭 빠른 것이 분명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뭐 서류를 발급한다든지 어떤 뭐 일을 진행할 때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히 빠르게 그런 일의 처리 속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서비스도 어떻습니까? 뭐 배달 속도 보면요. 뭐 전화 통화하면은 손살같이 배달 음식이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세계적인 IT 강국이 된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습성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장점이 되어진 그런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빠른 것을 무조건 좋은 것을 여기고 정말 이 빠른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골몰하면서도 사실 정작 그 방향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인가요? 인공위성 발사체인 이 누리호가 발사되는 큰 쾌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술로 자체 기술로 이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선 로켓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방향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로켓이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순간에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간혹 있지만요. 대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하나의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콩나물 씨루에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다 밑으로 빠진 것 같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사실 그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믿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인내하며 우리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대부분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이 모이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그 신앙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도 단기간 안에 일어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사람들의 그 방식은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강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다른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비슷한 그 평행선상을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뭐 별반 달라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더욱더 크게 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과 세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세상에 있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그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그것을 권장하고 우리가 정육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점점 그것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점점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을 점점 없이 한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윤리를 점점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살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제 눈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방에 널려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좀 부유해졌다고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교만한 가운데서도 가장 큰 교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난 잘 몰라. 나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와 같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겸손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와 같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자신의 짧은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야말로 가장 교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너희가 결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더욱더 빠름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빠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빠른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돌이 지난 아이들도요 스마트폰 하나만 탁 이렇게 주면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촉촉촉 이 돌만 지나도 아이가요 얼마나 이 전화기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촉촉 찾아가지고요 돌 지난 아이가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1살 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만지네. 잘한다.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이 지난 아이가 이 스마트폰을 잘 만진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그런 부모는 사실 별로 없더란 겁니다.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데요. 빠른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알고 정확히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전통을 떠난 화살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화살처럼 지나고 나면 빠르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앨범에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놨던 걸 이렇게 파일을 정리한 중에요. 옛날 그 사진을 봤는데 처음에 우리 주원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진을 딱 찍은 그 사진을 제가 찾았습니다.
야, 정말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원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 그 안겼던 그 사진이요. 딱 찍히는 그 사진 보면서 야, 이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야, 벌써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가지고 애들이 탁 지지 혼자 큰 줄 알고 저렇게 또 막 보면은 야,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근데 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지납니까?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빠르긴 아마 더 빠르게 아마 모두가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빠르게 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그것이 최선의 길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 어떻다고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은 그저 빠르게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은 참으로 좁아서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바로 이 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너무 모든 것이 더 빠른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절하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통하여서 때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걸 통해서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며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가 되시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좀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이 그저 빠르다고 해서 그 빠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그 길이 조금은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불구하고 오늘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믿고 따른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옳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점점 더 빠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른 길을 먼저 우린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이리저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바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빠르게만 빠른 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여기가 좋다고 한다면 여기 쫓아가고 여기 좋다고 하면 또 저기를 쫓아가고 이리저리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는 길은 확실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빠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유동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급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안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 우리 안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버리고는 결코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범한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 것에 관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거기 이제 빠져 있나 보네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은요. 페이지 신약성경 65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모든 마음의 죄악들을 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내 의지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신념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이 세를 우리가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변화된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의 좋지 못한 습관과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에는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입이 거칠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되면 정말 그 입술에 그런 험한 말들이 사라지고 그 행동들이 험했던 그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외적인 어떤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옛적에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과 죄악된 모습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보기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면의 내적인 변화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철저하게 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내 안에서 내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서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늘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라고 한 것은, 변화를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요, 외적인 것과 내면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신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우리 같은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늘 묻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그 세상에 보여진 것을 따라서 그냥 급급하며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마침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뜻하지 않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 항상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두고도 너희가 매일같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너희가 그곳에서 큰 함성을 외쳐라. 그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호수아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우리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에 숨겨진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패하고 마는 큰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얼마든지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뜻을 물었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간의 죄를 지적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에서 패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다 몰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만 보면 정말 우리 너무나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